누구보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의 품 안에 우리 시간 찬양으로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 입 잘 마주치면서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우리도 또 힘차게 하나님이시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해 사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며 나갑시다. 아멘. 주의 보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그 고백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우리 모두 힘차게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구주의 복음을 구주의 복음을 전한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위로도 힘차게 주님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참 우리가 연약한데도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기억하며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그 주님의 손 꽉 붙잡고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을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하시는 내 맘 하시는 주님 힘겹게 미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을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 우리 함께 고백하면 합시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들이.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들이를. 우리 더 고백을 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우리 더욱더 주님께 간절하게 고백하면 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린 삶을 살아갈 때 낭망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품을 오늘 시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더욱더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그 마음을 담아 다 함께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면서 주님의 품 안에 위로함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세상에 아버지 낭망하고 넘어지고 지쳐 쓰러져도 아버지 주님의 우리의 뒤에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니 그 사랑을 영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청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현영광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에게 일어난 변화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기 원해요. 당시 말씀의 배경은 남유다 왕 우시야가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우시야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16세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죠. 그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던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탁월한 업적을 일으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도록 도와주었어요. 이로 인해 남유다에는 솔로몬 이후로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나라가 평안해지자 남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해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자신의 죄악으로부터 돌이키지도 않죠. 교만해진 우시야는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자신이 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문둥병을 걸리게 하셔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해진 유다를 보시고 이사야에게 앞으로 일어날 심판 소식들을 알립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저지른 죄악들을 진심으로 회개하라고 경고를 하죠. 우리 함께 이사야 5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하지만 심판을 앞둔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남유다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남유다의 모습을 보는 이사야는 매우 안타까워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이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6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에게 보이신 하나님은 가장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어요. 그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로 왕권을 상징하는데 드높이 올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내려다보시는 왕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은 그 큰 성전을 덮기에 충분했어요. 이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권세가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기에 충분한 권세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이처럼 이사야에게 보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에 따라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전능하신 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곁에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죠. 그 천사들은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두 날개로 날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6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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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당시 유대인들은 최고의 표현을 할 때 특정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했어요. 따라서 천사들이 3번을 반복하여 거룩하다를 외친 것은 하나님께서 최고로 거룩하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거룩함은 사람의 생각을 넘어선 거룩함이었고 죄와는 전혀 관계없는 최고의 거룩함이었어요. 사실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천사들까지도 얼굴을 가렸죠. 날개로 발도 가립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갈 길을 선택하여 알아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겸손의 표현이에요. 피조물이 가져야 할 행동이죠. 천상의 소리를 들은 이사야는 너무나 황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성전 문지방을 넘어가려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문지방의 터를 요동케 하고 성전의 연기를 가득하게 하여 이사야를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막으신 이유를 깨달았죠. 우리 함께 이사야 6장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인정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모두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려고 했죠. 누가 보기에도 의인이었던 이사야였는데 그의 고백은 마치 죄인의 고백이었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범죄자들이 있죠. 그들의 죄악들이 뉴스에 속보로 나올 때면 나는 저들보다는 나아 보이는 거예요. 더구나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들과 같을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나도 범죄자와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이사야 마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자신은 이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을 것이죠. 그랬던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나오는 고백은 매우 절망적이었어요. 자신의 존재가 죄인인 것임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듯이 이사야에게 죄악들을 나열하여 잘잘못을 따지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보이시기만 했었죠. 그런 이사야의 행동은 하나님을 보는 순간 자신의 존재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자기는 저 죄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과는 다를 줄 알았죠. 그런데 자신의 마음 중심이 저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사야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에게는 정말 작은 죄도 용납되지 않아요.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큐티 또는 기도도 했으니 나는 천국 가겠지. 아무것도 안 한 사람보다 좀 더 낫겠지.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사야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했고 종교개혁자 루터도 동일한 고백을 했죠. 우리 함께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을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달아 절망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천사 중 하나를 시켜 제단에 피어있는 숯으로 이사야의 입술을 대게 하죠. 그리고는 그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 그 망가지고 쓸모없게 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이 일에 참여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은 심판대에 섰을 때 뒤늦게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천국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이 세상에서 일찍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죄를 해결하는데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절망 속에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이사야의 필요를 채우셨죠. 하나님은 이사야를 절망 속에 빠뜨리게 한 이 죄악을 단번에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악들을 낱낱이 살펴 심판하는 데 목적을 두기보다 자기 백성들이 스스로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길 바라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녀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열심을 내어 돌보시고 인내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 이사야 6장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죄인이었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었죠. 그런 그에게 죄가 해결되니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게 되었죠.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혼자 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운 계획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기 원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깊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엔 그 사랑에 힘입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해요. 사랑의 힘은 대단한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지금의 아내와 연애를 할 때 단 2시간을 만나기 위해서 안산에서 일산까지 매번 찾아갔어요. 상당히 먼 거리였음에도 가는 게 힘들지 않았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랑의 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고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그 아버지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